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소망도 생기고요, 또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함께 하지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우리의 마음에 아주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 선한 열매들이 가득 생겨나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단지 그런 마음 갖지 않아야지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마음먹기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각 안 해야지, 그런 거 버려야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낙심을 하거나 좌절을 할 때 그는 인생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인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형통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고,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힘들어 어려운 것이 꼭 절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돈이 많으면 행복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을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은 행복과 비례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최근에 빌 게이츠와 함께 세계 갑부의 1, 2 자리를 다투고 있는 이 멕시코 사람인 카를로스 슬림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저 정도 돈을 가졌으면 밤에 잠도 잘 잘 거야. 저 사람은 고민도 없이 살 거야. 저 사람의 삶은 훨씬 우리보다 나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돈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계 최고의 갑부 1, 2위를 다투는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은 많은 행복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그때 이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더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은 많은 행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합니다. 많은 돈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의사결정들, 자기가 섬기고 보살펴야 된 수많은 부양 가족들, 그리고 순간순간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위치에서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것은 많은 책임을 나에게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더이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것이 형통이라는 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스러운 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놓여진 환경과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와 장애물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해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투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4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두 왕이 우연히 함께 한 자리에 모여집니다.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어린 다윗 왕이 우연히 한 자리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올 이스라엘과 함께 골리앗과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유다 땅을 침노하여 왔기 때문에 전쟁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심부름을 갔던 다윗 왕이 그 자리에 우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우연한 두 왕이 한 전장터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사실은 없지요. 우연이란 늘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입니다. 우연이란 하나님의 감추어진 필연입니다. 우연히 두 왕이 만났는데 두 왕이 서 있는 이 엘라 골짜기의 전투장에서의 이 두 왕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두 왕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사울 왕처럼 살고 있는 거냐, 너는 다윗처럼 살고 있는 거냐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40일 동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 함께 서 있는 이 골리앗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을 시작하면서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수를 합니다. 그는 키가 3m가 되는 것이고 그가 메고 있는 또 갑옷과 이 메고 있는 창에 이 창날만 해도 20파운드가 넘는 아주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도 탁월한 장수였음에도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하기에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그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따라다니는 삶의 특징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궁에 있을 때는요 늘 근심하고 번뇌합니다. 그리고 전장터에서는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것을 성품이나 성격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낙심이나 근심이나 번뇌나 두려움이나 염려, 이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낙심과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없다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없다는 열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향기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옆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의 낙심과 두려움으로 전념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대화하며 벗하며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면 나에게 전념되어 오는 것이 향기이냐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심부름하러 갔지만 그는 이 전장터의 현장을 보면서 나오는 말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환경, 어려운 환경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32절의 내용입니다. 3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낙담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요. 낙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은요, 낙심이에요. 낙담. 사람이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다윗의 첫 마디는 이것이에요. 문제나 장애물의 크기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1절이나 24절이나 32절에 보면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아주 몹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의 삶이 잘 될 것입니다 하는 어떤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상투적인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에
있는 이 위치는 사무엘상 17장이에요.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지금 전장터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역사상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무대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의 그 빈들에서의 다윗의 첫 번째 무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왕궁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두 번째 무대로, 그리고 세 번째 전장터에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세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홀로 있어 외로운 자리에, 고독한 자리에, 아무도 자기에게 격려와 칭찬을 안 해주고 있는 자리에, 아비의 양을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곰이나 사자였어요. 어렵고도 어려운 힘든 자리에 그는 한 손에는 수금을 들고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손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시험하십니다. 순종하고 있는가? 성실하고 있는가? 그는 정직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는 통과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다윗의 모습에 한 손에 들고 있는 수금과 한 손에 들고 있는 이 물매를 가지고 왕궁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후반부에서는 수금을 가지고 왕의 통로로 이르는 왕궁으로의 출입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17장에서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의 두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상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에 단련되어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수금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물매를 들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자와 곰, 심지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는 싸워 지키는 용사 다윗. 이 예배자 다윗과 용사 다윗의 두 모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삶의 두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다윗, 그리고 전투로 싸워가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밀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투하며 싸우며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싸워가는 용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다윗, 용사 다윗,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를 인하여 낙심하지 말 것이라. 이 말 속에는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위치와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싸움의 내용이 다윗처럼 이해할 수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런 문제들을 결코 넘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 앞에서 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 앞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빈들에서건 또 왕궁에서건 그리고 전장터에서건 한결같아요. 그 앞에 누가 서 있는가에 관계없이, 사자나 곰이 서 있을지라도, 또 그 앞에 서 있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찬양을 듣고 있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는 사울에게서 창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창을 들겠는가 하고 똑같이 창을 들어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 그는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엘라 골짜기의 전투 현장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이고 여호와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골리앗만 쳐다보고 골리앗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그는 분명히 우리의 위치와 소명과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언어가 다를까? 왜 그는 생각이 다를까? 왜 그는 그렇게 향기가 다른 것일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전장터의 중심에서도, 빈들의 중심에서도, 왕궁의 중심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이라. 근데 이 낙담이란 단어가 뭐냐면 나팔이란 뜻이에요. 나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팔. 나팔.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나팔. 창세기에 보면은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죠. 네피림은 당대 용사들이라 그랬죠. 이 나팔의 복수형이 네피림이에요. 즉 타락한 사람들, 자기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팔, 네피림이에요.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위치에서 타락하다,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골리앗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자리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 먹기가 아니에요. 잘해봅시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은요, 자꾸 외모를 자랑하고 신장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실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 나팔, 넘어지다 떨어지다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콜랩스,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9절에서 두 집의 비유를 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달라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할 때 이 무너진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와 장애물의 크기 앞에 그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삶을 돌짝밭에 비유해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진다. 이게 낙담이에요. 환경 앞에 넘어져 나는 자,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는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낙심이 올 때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올 때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절제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으로, 낙담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나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렇게 두려움과 낙담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단어의 나열에 불과해요. 기쁨은 성경에 써 있는 글자에 불과해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지 못해요.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음으로는 낙심과 두려움으로 겁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도 같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의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요즘 골리앗은 실직, 또 다음 달에 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어떤 페이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사무실과 침실과 자동차 안을 휘젓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휘젓고 다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골리앗은 살아서 현대 그리스도인 앞에 우뚝 서가지고 저들의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판 골리앗 앞에 서서 엘라 골짜기의 전투 현장에서 모두가 다 낙심하며 두려워 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다윗의 성경의 메시지,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반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장애물, 그 문제, 그 어려움,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놓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면서 사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낙심의 크기가 비례하며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크기란 이 세상 가치의 기준이에요. 크기는 눈에 보이는 크기는 세상 가치의 기준이에요. 여기에 빼앗기다 보면 더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문제가 크면 힘들어하고 문제가 작으면 그때 비로소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를 보고 낙심하고 나의 약함을 보고 절망하고 이렇게 눈에 매어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을 이겨내는 것은요, 눈을 보고 문제 뒤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보세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며 사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나에게 이것이 있나 없느냐의 문제예요. 즉, 소유의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낙심해요. 나에게 없으면 낙심하고요, 나에게 있으면 우울하고 교만해져요. 즉, 내가 가진 어떤 걸 가지고 자꾸 그 행복의 기준을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의 기준을 근거치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떨고 있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이 13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19절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그때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다윗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는 이 당시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기 시대와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로 전쟁을 해야 되는 석기 시대와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래 위에 걸었던, 사막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철기 문명과 그보다 훨씬 앞선 세대의 문화를 보면서 그들은 이겨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똑같이 있음과 없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마음 뺏겨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걸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의 성취와 성공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에 있었던가요? 결코 이스라엘의 칼과 창으로 전쟁을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느냐가 그들의 승리의 근거점이 됐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내 손에 칼이 없다고, 내 손에 창이 없다고, 저들의 손에 칼이 있고 창이 있다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소유의 문제로 그들은 낙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들이 왜 낙심하며 사느냐 하면 진짜 전쟁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은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전쟁을 놓쳐버려요. 엘라 골짜기가 전쟁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에는 바로 거기가 전쟁터의 또 하나의 현장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이미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낙심과 싸워 물리쳐야 하고 두려움과 싸워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가는 것은 이미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전쟁터가 있어요. 바깥으로는 세상 세력과의 싸움이고 내 안으로는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바깥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엘라 골짜기의 전쟁터가 있다면 또 하나의 전쟁터는 내 속에서의 소유의 문제, 이 가치의 문제, 크고 작음의 문제, 이 속에 있는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걸 모르느냐? 너희의 마음에 이미 입술로 욕을 하는 것이 살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살인과 간음을 하면서도 그것이 전쟁터라는 것을 모르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첫 인류가 타락한 이유는 에덴 동산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전쟁터를 놓치고 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낙담의 문제가 올 때 우리가 환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좌절이 올 때 우린 눈에 보여있는 이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내가 마음 빼앗겨 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성을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아요. 소망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또 평안이 넘칩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다윗은 첫 번째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보세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건져내셨고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낫짤. 자, 낙담이라는 말이 나팔이라고 하면요, 이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은 낫짤이에요. 낫짤. 지금 다윗을 통하여 아주 언어적인 대비가 분명히 강조가 돼요. 낙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예요. 이 나팔과 낫짤, 이것이 오늘 지금 진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이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말 앞에 아니야, 너는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함에도 사울은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시선을 놓치지, 마음을 놓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예전에도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면서 과거에 간증을 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연결하여서 미래로 건져내실 것이라는 연결점으로 그는 낫자르라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 큰 낙심이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공격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에도 이 문제 앞에서도, 이 장애물 앞에서도 이것을 해결하여 가실 것이라는 이 낫자로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전장터에서의 믿음이에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도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 광야에 있을 때에도 곰과 사자와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외로운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곰의 발톱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사자의 수염들을 잡았습니다. 내 주먹이 사자의 이빨보다, 내 주먹이 곰의 발바닥보다 더 세서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곰의 발톱보다, 사자의 큰 입보다 더 크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고요, 장애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두 가지 인생이 나눠집니다. 사울처럼 살 것이냐, 다윗처럼 살 것이냐. 하나님을 실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낙담과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단어의 대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낙심하여 나팔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낫자로 구원하여 가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환경을 바꿔가면서도 보여주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왕궁에서도 창을 다시 들어 상대에게 던지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삶, 그리고 이 전장터에서도 어떤 문제의 크기 앞에도 장애물 어떤 앞에서도 마음 뺏기며 살지 않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미래적인 소망의 삶,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칼을 한번 써보지도 않고 실패하고 있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아직 서보지도 않은 채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의 승패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이미 결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나의 미래를 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의 승패는 이미 그 마음에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국말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사실은 없어요. 22개의 자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으로만 연결되면 이 낫자르란 말을, 이것은 노줄이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즉 노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낫자르, 나사렛. 다른 말로 하면 낫자르라는 이 노줄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년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도 구원하여 가실 것입니다 라는 구원을 붙잡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고요, 그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40절의 내용입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말한 다음에 어때요? 그는 골리앗 향하여 나아가니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아가니라. 한 손에 뭘 들어요?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밑줄을 쳐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죠. 막대기를 가지고. 또 하나는 손에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그것 가지고 오늘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그것, 손에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는 뭐예요? 늘 목자는 두 가지의, 하나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는 막대기를 갖죠. 시편 23편처럼 지팡이는 양들을 돌보고 보호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몽둥이와 막대기는 어떤 거예요? 맹수가 찾아왔을 때 쳐부시는 무기가 돼요. 골리앗이 그래요. 너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니라고 말하는.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더 말이 없어요. 엘라 골짜기의 그 시냇가에서 물매를 들고 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믿음의 행동,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물매를 들으면서 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벗어 던지고, 그는 물매를 집어 들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 하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라고 주님은 찾고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imagination, 즉 상상력이다. 좋은 믿음은 좋은 상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보고 살아가는 그 상상력을 유진 피터슨은 믿음이 곧 좋은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쁜 상상력을 가지고 그는 낙심하여 주눅들고 좌절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1980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시인 체스아프 미워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분은 1986년도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합리주의에 위험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저들이 잃어버린 상상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특별히 신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 신앙적인 상상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경외감으로 바뀌어진다네. 경외감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상상력은
내가 사는 세상을 고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상상력은 내가 머무는 자리를 감옥이나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승리의 열매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런 문제가 클 것이다. 그래서 미국 속담의 말처럼 이웃집 담장 너머 잔디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 우리 집 문제보다 더 저 집 문제가 더 적을 것 같고 나만 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큰 것 같은 이런 미국적인 상상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건강한 상상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네를 가지고 나는 뛰어가겠습니다. 17장을 묵상하면은 이런 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대 9 법칙. 2대 9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9번을 말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딱 2번 말하는 것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2번. 그 입술을 사람과 문제 2번 뺏기고요, 9번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려면 우리의 삶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얻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대 9. 내 입술로 세상에 말하는 것, 사람이 보이는 것 말하는 것, 여기에 지상에 있는 것 빼앗기지 말고 여기는 2만 주고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9을 두면서 2대 9. 2대 9 말이 되나요? 2대 9. 이것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엘라골짜기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전투에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